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목자 한강 나를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근데 내 길에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따라갑니다. 인도하는 빛 선하신 목자 널난 나를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인데 내 길에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주는 강하신 용사 만물의 주인 승리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분 모든 존귀와 영광 권세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할렐루야.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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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오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말씀 하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시며 참으로 신실하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저희의 불순종뿐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찬양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실 때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며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만을 닮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정의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잘 새겨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BBS 첫 번째 날입니다. BBS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목회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BBS를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BBS에 큰 힘을 가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BBS의 포효가 Shine Jesus Light인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교회, 우리 청년부도 포함하여 예수님을 빛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카페 봉사를 합니다. 일하시는 지체분들 힘을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일하는 가운데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여름 같이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더욱더 끈끈해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참된 복음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고 저희 삶에서 기복이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VBS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2시 반에 여기를 비워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2022년 1월 5일 그러니까 작년 1월 5일이죠. 2022년 1월 5일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KTX 열차가 어둠 속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게 된 거예요. 터널 속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고 유리창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이 사고 속에서 300명 정도 되는 이 KTX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7명의 부상자만 남기고 일단락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차 사고가 이렇게 항상 은혜롭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열차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내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10년 전에 2012년 2월 23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터미널에 도착하던 열차가 갑자기 터미널에 가까이 오면서 갑자기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플랫폼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플랫폼에 서 있던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2016년 인도에서도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려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철로 위에서 축제를 즐기던 인파를 덮치면서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열차 선로를 따라 달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선로를 따라 달려야 되는 열차가 기차 선로를 이탈하게 되면은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기차는 반드시 열차의 그 철로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철로를 따라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철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한 눈물로 전한 그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이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철로를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고 그 결과 바울은 이 열차를 이 철로를 이탈하는 열차를 바라보는 어떤 기장의 마음처럼 눈물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철로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들을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기까지,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뭐죠? 다시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까지 나는 마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기 위하여 인내하고 참는 산모처럼 너희가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이 가슴 절절한 사랑, 그러면서도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떠난 바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역사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BC와 AD, Before Christ와 안노 도미니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나누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다. 근데 이게 어떤 단순한 세속적인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은 이 세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세상이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롭게 창조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 영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시대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자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이기도 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 객관적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나아가면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나라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바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죄가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이 장벽을 허무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transfer of realm transfer, 우리를 이 스피어에서 저 스피어로 옮기신 거예요. 이 악한 realm에서 이 하나님의 realm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자에게, 이 악한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트랜스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울에 대한 문제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을 신뢰할 수 없다.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갈라디아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면서 말하기를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 바울은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출처가 알 수 없고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기간 동안 바울이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이 소위 정통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12 정통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도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예수님도 믿지만 선행도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아니,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 바울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그들은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바울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변호하고 반박하고 다시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서신서를 시작하는 서신서는 없어요. 보통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나 사도된 나 바울은 어디 있는 교회에게 인사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막 칭찬하는 말도 좀 하고요. 그런 식으로 보통 서신서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이 아니다. 내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이 바른 복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신적 기원,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1998년에 안동에서 한 무덤에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1998년 한국 안동에 한 무덤에서 편지가 발견됐는데 자그마치 1586년에 기록된, 한글로 기록된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500년, 한 450년 전에 한글로 기록된 편지가 발견됐어요. 엄청난 대단한 발견이어서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실리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 편지가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아내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은 늘 날더러 이르기를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라고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이 먼저 가셨습니까? 나하고 자식은 누구에게 의지하여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며 나는 당신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둘이 한자리에 누워서 늘 제가 당신에게 이르기를 이보소, 남도 우리 같이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도 우리 같을까요? 라고 하며 당신에게 속삭이곤 하였지요. 어찌 이런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멀리 가십니까?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래도 살 수가 없어서 빨리 당신에게 가고자 하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편지를 보고 좀 울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 편지를 보는데 주책 없이 설교 준비하다 막 늦게 울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은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침대에서 누워서 이보소, 남들도 우리 같이 사랑할까요? 얼마나 서로 금술이 좋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겠어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만큼,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연애 결혼도 아니고 연애 결혼한 사람도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옛날엔 정략 결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 이 편지에는 눈물 자국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겠어요. 그럼 편지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은 이 편지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편지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복음은 지옥을 향해 가는,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생명인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나의 몸을 찢고 나의 몸을 주어서 너의 죄를 대속했다. 내가 너 대신 십자가를 당했다. 그러니 제발 다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대체되고 도태되고 잊혀지고 혹은 더 발전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말한 복음이, 옛날에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아무리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고 그 당시에 대단한 얘기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아니면 더 그 토대 위에 세워져서 더 발전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그들이 말한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더 나은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복음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한 이유는 바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의 적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반드시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약은 어떤 약이죠? 환부의 약을 발랐을 때, 상처의 약을 발랐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좋은 약이죠. 우리가 복음을 약으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적용되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과 고민들과 고난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거기에 적용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문제 삼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선행도 행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은 모르면 지옥 가고 어설프게 알면 저주받는다. 다시 한번, 복음은 모르면 지옥 가고 어설프게 알면 저주받는다. 복음은 바르게 알아야 복음이지 복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가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말했던 것은 뭐였냐면 복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복음 플러스 율법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에 다른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에 내 노력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복음에 내가 뭔가 해내야 되는 것도 아닌가? 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복음 플러스 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음 플러스 내 어떤 성공, 내 업적,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복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는가? 복음으로는 안 되지 않는가? 복음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는가?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가 복음인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까지가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지 은혜로 시작해서 내 노력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여러분 1000년이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4번 지나도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효과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무엇이 발생해요? 내 안에 소원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 소원대로 행하면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주어지면 행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시체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그 죽어있던 시체는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은혜가 들어오면,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지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순서를 헷갈려서 행함이 은혜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혹은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은혜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내 노력도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유효한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하나님 복음을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은 여전히 자꾸만 경향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은혜가 주는 주님 소원을 따라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의 강이 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복음이 주는 소원을 따라 주님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물질로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아는 은혜가 넘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알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금요 모임 이번 주는 돌아오는 금요일엔 교제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데이브 앤 버스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생 전교인 수련회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등록을 받고 있어요. 교회 예배 끝나면 저기 1번당 앞에서 등록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 또 합니다. 쉬운 말 성경 통독 여러분 통독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4장부터 에베소서 2장까지 함께 읽고 다음 주에 함께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오늘 순모임은 우리 VBS 관계로 여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우팅을 하시면 되고요. 성원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성국이가 순장으로 함께 오늘 1일 순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